할렐루야. 오늘도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명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우리 빈자리도 많이 보이는데 오늘 우리 주일 잘 보내시고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고 우리 다음 주일에 만나 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네 번째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 시리즈로 노아의 믿음, 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20년 동안 한 가지 일에 전력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죠. 자기의 인생 모두를 걸고 그 일들을 해왔고 그 일을 통해서 노아는 그 믿음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 노아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 새로운 배움과 교훈이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노아의 스토리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창세기의 노아 부분을 읽어보시면 궁금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일일이 좀 답변을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다 드리기도 시간이 좀 벅차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그 노아의 홍수 기간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도표를 찾아보니까요, 이 도표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보시면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의 전체 기간이 370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봐도 이게 좀 헷갈리세요. 보면 아래 화살표에 보면 왼쪽에 홍수를 시작한 날이 이제 2월 17일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날이 그 이듬해 2월 27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좀 같이 성경도 같이 보여주시죠. 이 홍수를 시작한 날이 창세기 7장 11절에 나와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8장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 이렇게 말씀해서 1월 27일에서 2월 17일에서 2월 27일까지로 1년 10일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구약은 한 달이 30일입니다. 30일이 이렇게 번갈아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은 한 달을 30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1년 하면 365 더하기 10이 아니라 360 더하기 10 이래서 370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물이 차오른 기간이 150일이고 홍수 물이 빠져서 물이 내려간 기간이 220일이고요. 그 물이 차올라서 이제 정상이 보인 날이 7월 17일이에요.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처음으로 산 꼭대기가 보인 거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220일간 물이 물러나고 그래서 여러분 전체 홍수 기간은 370일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한 날 전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거든요. 온갖 짐승들이 다 방주에 타는 그 시간을 일주일을 줬는데 그 일주일까지 합치니까 전체 방주에 머물렀던 탑승 시간은 377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방주는 370일 그리고 377일간 머물렀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궁금하시면 이 성경을 자세하게 찾아보시면 이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부분으로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첫 번째로는요,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배경 성경으로 오늘 들으신 창세기 7장 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가 믿음으로 한 일을 살펴볼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믿음으로 한 일에 노아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 성경의 평가는 뭐 곧 하나님의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멋진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 당시의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넘쳐 흘렀다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언제나 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면 보기 싫잖아요. 정상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치고받고 싸우고 뭔가 화합을 됐다는 것, 뭔가 옳은 길을 선택했다는 그런 얘기가 듣기가 너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대에도 여전히 좋은 생각,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물어보니까 저는 나쁜 사람이 좀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하고, 한 분은 좋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쁜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다 좋은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는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계획이 언제나 악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도 했다. 또 말씀을 살펴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땅이라는 단어가 아주 여러 번 등장하는데, 땅이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머물러서 그 땅을 하나님이 새로 갈아 엎으셔야만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은 시대의 온전한 악함 속에 딱 한 사람, 유일한 사람, 노아만 의인이라고, 그리고 그것도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서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또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노아가 뭔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결점이, 흠이 완전히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전에는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실제 그 이후에 9장 이하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하체를 다 민낯을 내놓고 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저주하게 되는 사건의 동기를 제공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인이었던 노아가 그 의인이 취소된 것인가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완전히 무흠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완전한 자라고 할 때 그것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결점과 허물이 하나도 없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가 있지요. 여러분은 늘 실수를 하지요. 잘못을 저지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의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한 주간 죄를 졌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죠. 더더군다나 그 다음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그는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퍼펙트예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난주에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300년이나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겪을 이유가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승천으로 불러 올리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노아도 죽지 않고 부르셔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대답하기 어려워요. 저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노아는 다른 사명이 있었던 거죠. 노아는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노아는 새로운 새 인류를 이끌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명과 다른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나의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의 의로움을 내가 내 앞에서 봤다.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를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에게는 모두 의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로움이 어떤 의로움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로움에는요, 용감한 의로움과 비겁한 의로움이 있죠. 약자 앞에서 의시되는 의로움. 행동할 필요는 없고 말만 멋지게 떠드는 의로움. 마음으로는 늘 옳은 것을 생각하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의로움은 사실은 나약한 의로움이죠. 강자 앞에서 나서지 못하고 비굴해지는 의로움. 이런 의로움은 나약한 의로움이고 진정한 의로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노아가 그 모든 사람들이 악했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품은 것이 항상 악할 뿐이고 그들은 그 악을 자행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는데 그 모든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괜찮아, 술 한잔 해, 괜찮아, 아무도 보지 않아, 네가 예수 믿는 것 알려지지 않을 거야, 예수 믿어도 이런 거 해도 괜찮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하지 않습니까? 술을 권하고 돈을 권하고 죄를 권하고 거짓을 권하고 그래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노아는 그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여주었다고 노아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노아의 평가는 세 가지죠.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그 의로움이 완전한 의로움은 아닐지언정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의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약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자행하면서 살겠다고 정말 서로 다투고 죽이고 싸우고 올라가겠다고 애들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일 수 있고,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 7장에서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가 믿음으로 한 일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경외함으로가 두 번째예요. 예.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세 번째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믿음으로 노아가 한 일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세 번째로 방주를 준비해서 방주를 만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경고를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경고할 때 그 경고를 잘 알아차리시기를 바라요. 경고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적하시면 그것을 여러분 바로 알아차리고 바로 그때 달라질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은 아니라고,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실패를 지속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창세기에 그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뭔가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경고로 생각했지 않았을까 하고 창세기 6장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주목할 만한 새롭게 말씀이 느껴지는 대목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 모든 인생들이 육신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이 됐다는 것은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먼저 이 절에서 6장 3절에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는 그 뜻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120년에 대한 이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로는요, 이 창세기 6장 3절,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기준으로 해서 인간의 생물학적 나이가 120세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의 이 창세기 6장 이전에 보면 라멕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전부 900살 때를 살았어요. 한 이 정도는 좀 살아줘야 되는데. 근데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노아가 950살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이 600살을 살았고요. 아르박삿은 438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205세를 살았고요. 아브라함은 175세만 살았어요. 점점점 급격하게 그 연령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70이요 강건해도 80이라고. 요즘 그래도 과학 문명이 의료가 많이 발전해서 그래도 한 100세를 하시는 분이 좀 많아졌는데 하나님이 120세로 모든 인생의 수명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 그게 이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해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할 때 그들이 누구냐면 앞선 의견대로 하면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생들이 120세로 수가 한정된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앞에서 말했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늘 악했던 그 당시의 시대 사람들. 그들의 날이 앞으로 120년, 그러니까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을 주시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수호를 120세로 한정했다는 말씀인 것인지 아니면 120년 후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이신지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 같으세요? 성경 해석도 아주 팽팽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을 120년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타임워치라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여러분 이르시되가 뭐예요? 내가 이르되. 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혼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 대상이 있어요.
오주연 집사님에게 일러줘. 그러면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그런 말 뜻입니다. 실제로요, 그 다음의 부분에 또 등장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뉘앙스가 느껴져요. 6장 6절에 보니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7절에서도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노아에게만 말씀하시지? 그럼 노아에게 이르시되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에 보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할 때는 노아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왜 여기 이르시되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노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경고하셨다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봐요. 너희들 멸망할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사면 너희들 무너질 수밖에 없어. 정신 차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계속 경고의 사인을 보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다가 마침내는 무너질 것 같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 회개하고 각성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 나라가 변화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지금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재빨리 알아차렸어요. 깨어서 각성됐던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 경외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첫 번째가 경고고 두 번째가 경외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존경입니다. 두려움과 존경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을 경외라고 말해요. 존경하지만 그 존경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너무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존경하는데 존경하려면 어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경외의 전 단계가 존경이라고 한다면 존경의 그 이전 단계는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존중과 존경과 경외의 순으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높임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존중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은가요? 존중이 뭐예요? 존중이 아니라 무시를 하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 태도가 인간을 더 이기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바른 경외의 태도, 존경의 태도, 존중의 태도를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경외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부모는 친근해야 됩니다. 친구 같아야 될 때도 있어요. 따뜻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모님들 무시할 때 그것을 여러분 그냥 쉽게 지나치면 여러분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한국 사회 가정마다 가득가득합니다. 자녀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이 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산유의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먼저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도 무서워할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모든 다 허락해 주시고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오늘 노아는 경외했다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한 것이 여러분 방주를 준비한 것이죠. 이른바 120년 프로젝트. 아까 이 120년,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 되고 이 120년이 꼭 120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거기 말씀을 쭉 따라 읽어보면 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때가 어느 때냐? 이미 세 아들과 며느리가 다 있었을 때라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노아가 500세에 그 셈함 야벳을 낳았다고 하니까 거기 이제 500세에 처음으로 셈을 낳은 거겠죠. 그러니까 500세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본다면 어쩌면 방주를 지은 기간은 5, 60년 아니면 7, 80년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굳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경고를 하셨고 120년이라는 기한을 주셔서 그 일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어쨌거나 노아는 이 방주 프로젝트를 위해서 120년을 준비했습니다. 인생 전부를 걸고 준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념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 신념 없이 그 일을 그렇게 길게 지속할 수 있어요? 신념 없이 10년을 할 수 있습니까? 신념 없이 10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10년이 뭐예요? 1년도 길어, 1년도. 그 일 6개월 하는 것도 힘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오래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일에 신념이 있으셨나요? 그 일을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지 못하고 가장 오래 한 일이 뭘까?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해 보니까 공부더라고요. 공부는 신념 없이 하는 거예요. 신념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해야 되니까 하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신념 없이 공부한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기가 어려워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신념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저도 공부에 대한 뚜렷한 신념이 없었던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전부를 걸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앞에 쫌팽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박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올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승부를 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걸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하면서 어떻게 살면 그냥 대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걸고 도전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반드시 그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늘 그렇지 않더군요. 저는 오늘 이 노아가 자신의 인생 모두를 걸고 120년 프로젝트로 그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보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노아의 믿음이 가져다 준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은 노아의 집이죠.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따라합시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다 믿으시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죠.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아들, 딸들에게 믿음을,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내가 그 아이를 가르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것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되어서 자신들의 아들, 딸들의 믿음으로 그 아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모태신앙이 됐어요. 내가 모태신앙이 돼서 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여러분만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혼자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교회 잘 안 다니셨거든요. 벌거숭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누우셔가지고 6년 동안 꼼짝도 못 하시면서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대요. 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오늘 노아가 그 온 세대 가운데 모두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대학교 가면은요, 캠퍼스 가면은요, 예수 믿는다고 손드는 아이들 100%에 2%, 3%밖에 안 된대요. 고등학교까지요, 다 교회에 꾸역꾸역 같이 와주다가 대학교 가는 순간부터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아이들을 데리고 앉힐 수 있는데요, 그 아이가 예수를 믿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가 상속되어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믿음을 보여주어야 그 믿음이 상속될 수 있다고. 내 믿음은 그냥 내 믿음일 뿐이고 내 아들, 딸들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음이 상속되는 믿음이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내 재산 물려주는 건 재산 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재산 주면은요, 그 재산 자기가 지켜나갈 힘이 없으면 다 까먹는 거예요. 믿음도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노아의 뒤를 잇는 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노아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겠어요? 다윗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그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노아를 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 가지고 여러분께 세 가지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 전부를 걸 사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전부를 걸 사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인생 전부를 걸 만한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금 그 일을 당장 중단하기보다 그 일을 하시면서 그 일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여져야 하겠습니까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힘을 내십시오.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120년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 가운데 놀라운 살아나는 승리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었죠. 꼭 여러분들도 그 일을 성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뼛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상실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나무라지 못해요. 왜 잘 못 나무란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무서워해요. 제가 여러분들 나무라면 여러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올까 봐 제가 여러분들을 못 나무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을 혼내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혼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말할 때 그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깨우침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시기를 바라요. 아니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여러분 깨우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뼛속까지 새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험난한 시기에 노아가 그 120년간 방주를 만들 수 있었겠어요? 단 한 사람도 노아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노아에게 잘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정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렵고 힘든 세상의 모든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노아의 뒤를 잇는 그런 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